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32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물 위에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무조건 물 위로 뛰어들고 걷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배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게 해달라고 먼저 부탁합니다. 그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을 볼까요? 오라 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갑니다. 아마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역사적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 위를 걷는 이 행위는 기적이고 물론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적 가운데 30절에 이제 바다 속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자기의 능력이 아닌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걷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는 순간 바다 물속에 빠져서 점점 깊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물 위로 걸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배웠으면 좋은데 또 하나는 내가 바람을 보니까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도 또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빠뜨리는 수많은 바다가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빠뜨리는 물과 같은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바다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신앙의 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근심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바다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물속에만 빠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 푹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도 통과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바다 속에 있습니다. 미국에 데이빗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포스터는 켄터키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타지로 대학을 가는 거죠.
저희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고등부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학년 아이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 강대상에 와서 저는 이제 어느 대학으로 갑니다 하고 인사하는 이 통과 의례가 있는 겁니다. 데이비 포스터가 줄 서 있는데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남학생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갑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어느 대학 가는지 앞에 나가서 한마디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엉뚱한 일이죠. 아마 시골 마을에서 그랬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다음 순서인데 그냥 도망치고 싶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도 나가서 그냥 나 하버드 대학 간다고 말해버릴까? 하지만 교회 안에는 자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셔서 자기 성적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 친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내 친구들은 다 대학 가지만 전 대학 안 갑니다. 돈 벌러 갈 겁니다. 비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소리치고 그리고 그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의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 상태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놀라고 상처받은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달려나가면서 복도로 뛰쳐나가면서 그 수치심을 느끼면서 달려나갈 때 한 가지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너무나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복도에 나와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그는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이 학생은 낙심의 바닷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잣대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 간다는 것, 이게 절망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면서 비교당하면서 잘합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형처럼 못하니? 형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동생만도 못하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사람들은요, 자기가 절망의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절망의 바닷속에 빠질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지와 열망까지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돌발적인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른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전쟁. 한국 전쟁도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몇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 전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포로가 생깁니다. 이 포로들 중에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의사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다 있는데 병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가? 결국 그 사람들을 다 분석한 결과 병명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요, give up, 포기한다는 거죠. give up 다음에
ITIS라는 염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give up itis, 절망염이라는 병명을 붙인 것입니다. 나는 이 포로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구나. 이 절망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여러분들 키우실 때, 특별히 이번에 이제 8월 말까지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적으로 자녀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성적을 잘 못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부모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적을 못 받고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부모들은 화가 나면 너는 왜 형보다 못하냐, 동생보다 못하냐, 옆집만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도 부모님을 편들어서 나도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는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적을 못 받은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실 것이 바로 주님의 태도가 아닌가. 우린 그걸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켄터키의 데이비드 포스터는 졸업을 앞두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교하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자기가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이 안 좋으신 상태로 잘못한 것을 찾고 심판하기 위해서 두루 찾으시는 주님처럼 느껴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주저없이 안아주신다, 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포스터는 그때부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를, 숨어있는 가치를 누군가 알아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찾아다니다가 그는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신학교를 가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그리고 켄터키 내시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잠자다가 만 58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분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벨뷰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동시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극장을 빌려서 극장에서 또 하나의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을 Down to Earth Ministry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분은 정말 땅에 와서 사람들이 힘들고 있는 현장에 와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했던, 결국 이분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지금 이 스토리를 제가 소개하는 이 책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진짜 인생은 따로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책을 쓰시게 된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첫 열매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것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고 죄를 들춰내고 잘못되었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것을 들춰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 있었던 수많은 잘못했다는 꼬리표들을 떼어내심으로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복음은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과거에서 구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일이 복음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제가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독일 작가 중에 사진 한 장으로 목사님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사진 한 장이 라인강을 찍었는데 독일에 40억에 팔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40억. 물론 사진 사이즈 크기는 한 3m가 돼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걸 딱 보여주니까 목사님 자기도 찍을 수 있겠대 이거는. 제가 아니 그럼 한 목사님이 찍으면 그걸 사람들이 사겠냐고 40억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아니 당신이 찍었을 때 이걸 40억에 다른 사람이 사겠냐. 그걸 45에 사는 사람은 그분이 찍은 강을 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는 거다. 그 값을 지불하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품이 여러분 상품의 가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액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사는 거죠. 만약 그렇게 우리를 적용한다면 내 가치는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버리실 만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여러 종류의 바다에 빠져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가지 하잖아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적어도 내가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오늘 이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요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Right away. 영어 성경 immediately. 즉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을 좋은 말 해주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구원해달라고 할 때 고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앞으로 3번이나 부인할 텐데 편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던 단어가 즉시라는 말입니다. 지체함이 없이. 제가 어떤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가 절망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에 빠질 때 우리가 소리치면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치십시오. 즉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 시험도 못 봤잖아. 너 뭐 이런 일 했잖아.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즉시. 이 즉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 저는
결혼하고 이제 30몇 년 이렇게 살면서 사랑이 뭔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면 사랑은, 진짜 사랑 안에는 공감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공감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요, 이게 같이 아픈 겁니다. 남편이 막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막 펄펄 나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 내가 이 인간이 좀 아프길 바랬어. 그걸 사랑으로 우기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픈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안에는 공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즉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망 속에 10년만 더 살아라 이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즉시 건져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즉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다시 31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즉시라는 단어, 바로 그를 붙잡으신데, 손을 내밀어 누구를 붙잡았다고 돼 있어요? 아니, 무엇을 붙잡았어요? 그를. 맞죠? 그라는 단어가 이름으로 누구예요?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요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그가 누구라고요? 이름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베드로라는 것이 정답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믿음으로 답해 보세요. 이 그가 이름이 뭐예요? 최영식 집사님 아까 답을 하는 것 같아. 누구예요 이거? 그가 최영식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최영식을 붙드는 거구나. 이게 박신일이를 붙드는 거구나. 이 말씀으로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이 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몸뚱아리만 건져준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아직 믿음이 주님 보실 때 부족합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결함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것과 이걸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려주면 나를 3번 부인할 겁니다. 그런데도 붙들어 꺼내주십니다. 왜? 그래야만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사람이 될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급하다, 다혈질이다, 베드로를 욕하지만, 결함이 있지만, 그의 가치를 몰라보지만, 주님은 그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에 있는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까지 붙들어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은요, 가치를 알아보십니다. 지금 비실비실한 사람인데, 성격도 급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가치를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목사님은 자기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바다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했던 말들. 넌 어쩜 이렇게 끝까지 멍청하냐? 너는 공부해도 안 돼. 너는 틀렸어. 이런 사람들의 말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바다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의 가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모든 바다에서 오늘 나오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우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즉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이 주제를, 신앙의 메시지를, 토픽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한 달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 말에 무너지질 않습니다.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냐면, 시기가 많았냐면 죽여버릴까 생각합니다. 형들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37장 23절, 장남 르우벤이 반대해서 죽이진 못하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니까 채색 옷을 다 벗긴다. 요셉만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요셉은요, 바다가 아니라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신기해요. 던져도 안 빠집니다. 여러분, 빠진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집어넣어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낙심의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안 빠집니다. 결국 팔아버립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당시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물건 대접을 받습니다. 그냥 상품입니다. 이것은요, 절망의 바다에 형제들이 요셉을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네 인생은 끝이야. 이 장면은 형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요, 젊은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루저입니다. 아이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루저. 요셉은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의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안 빠집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절망의 바다에 형제들이 집어넣는데 이건 형제들이 쓰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형님들이 보는 요셉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보는 요셉으로 살면 요셉은 자살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은 형들을 다 나중에 먹여 살립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인데 읽어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는데 이 이야기는 팔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예로 평생 살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중학교 3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많은 학생들이 방황합니다. 그런데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리를 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소리쳤던 것처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그 바다에서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썼다는 게 신비롭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분입니까? 느긋한 분입니까? 이분은 급하신 형님입니다. 이 급하셨던 베드로께서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분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건져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가치를 알아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배신자로 끝날 수도 있었고 순교자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시 베드로가 결함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모든 연약함까지 붙들어서 그를 꺼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바다에서 꺼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 전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두려움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낙심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의 바다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건져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과 절망의 바닷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망설임이 전혀 없으신 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